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내가 지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또한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유다의 그 아사왕, 그 아사왕이 이제 통치할, 유다 쪽에는 이제 아사왕이 통치하는 그때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이 열왕기상 14장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은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들이고, 이 첫 번째 아들 속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야가 죽은 것이,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아, 이 아이야에게 가서 이 자기 아들이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로보암의 그 가문에 정말 땅에 온전하게 묻힌 아이는 이 아이뿐이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여로보암의 가족이 그 자손이 완전히 몰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이 하신 말씀, 이 선지자 이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이 가정이 몰살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이제 굉장히 짧아요. 2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린다. 아마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보지만 사실은 의욕이 넘치고 또 나름대로 뭐 준비했다고 해도 당장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걸 보면 그걸 익히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살림을 좀 우리가 좀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고 또 이렇게 되는데,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나라의 살림이나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을 한눈에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왕에 잠깐 앉았다가 내려왔다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2년 동안 그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금방 익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라는 것을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뭐 통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행한 것이 없는데,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에 결국 그가 한 것은 내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답은 그냥 본대로 그냥 아버지가 한 그대로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보면 사실은 나답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를 행한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냥 나도 내가 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신학적 용어 속에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 의존의 사색. 이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때 정말 필요하다. 나달이 정말 이것은 그냥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형 이 아이야가 이 지금 이 아이 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죽음과 그리고 여로보암에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답이 왕이 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존해서 사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본대로 행하는 그냥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문도 어떤 질문도 그리고 어떤 사색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된다 한들 이 왕이 돼서 그가 하는 것이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길, 이 아버지의 길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길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본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눈에 익은 대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또 살아온 대로 그가 행한 것이죠. 우리의 행함 속에 어, 그 분명한 이유와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익숙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런 행함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행함의 이유가 된다면 이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행함.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막연하게 행하는 가운데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한 번만 던져도 우리의 행함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행함 속에서 그 이유를 또 되면 그 목적을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가 우리 익숙한 것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범하게 한 그 죄가 굉장히 이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 죄 중에서 행한지. 그러니까 그 익숙함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가운데서 이걸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하고 자기도 또한 죄 중에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돌아보고 그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습관에 의해서
행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을 익숙함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아브람처럼 우리가 익숙함을 좀 떠나서 익숙지 않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익숙함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처럼 오늘도 우리 익숙함을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며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아사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본대로 그 익숙함을 떠나서 개혁을 했던 참 개혁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익숙한 자리를 발로 걷어내고 익숙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근데 아사왕은 그 고민과 그 생각 속에서 그가 행동했지만 나답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삭을 이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을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이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이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그 기브돈이라는 이 이제 이 성을 에워싸고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답도 이제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의 그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2년 때에 그러니까 이 기브돈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모반에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셋째 해에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해예요.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연수로 2년이지. 그러니까 아사방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되었고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으니까 연수로만 2년이고 실제로는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바하사가 처음에 뭘 했느냐?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지금 아이야라고 하는 이 14장 7절의 이 아이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무덤에 묻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묻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대로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냥 다 몰살당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쫓겨서 자기의 생각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우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생각으로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그의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에 의존해서 또 사색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익숙함과의 싸움이고 내 생각과의 싸움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옳아 보이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야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죠. 우리 안에 영적 싸움. 그래서 지금 나답은 밖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할 그럴 계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자기 안에 지금 보았던 이런 삶 속을 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만큼 그냥 해오던 대로 하던 대로 뭐 별거 있나 이렇게 했던 그 안일함이 결국엔 나답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 여로보암의 가족이 다 몰살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돼요. 아사왕은 달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그 뜻,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배치되는 것, 그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참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아사 왕과 이 나답은 왜 달랐는가라고 했을 때 본대로 익숙한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대로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관례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익숙함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이 삶이죠.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있는 그런 하루. 우리 익숙함에서 좀 떠나서 보통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집 나가면 고생했다. 근데 왜 여행을 하죠? 그 일상의 그 익숙함.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 속에서 안일함도 들고 지루함과 또 무료함이 그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는 거예요, 여행 속에서. 그러면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다른 경험, 그 익숙함을 떠난 신선함도 있고 긴장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즐거움도 있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익숙함, 생각의 익숙함,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양 속에서 익숙함을 좀 한 걸음 살짝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성령께 이 하나님 묻는 이러한 삶, 익숙함에서 우리가 여쭙고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었더라면 나답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왕이 되는 이 엄청난 기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답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좀 아침에 생각해 보는 거고요. 결국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의 일이 그의 가족과 그의 남은 가족들을 다 몰살이라고 하는 참 처참한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이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뭐 이런 전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치러야 될 우리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 삶으로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아침에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익숙함이 아닌 우리가 낯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낯선 걸음에 우리가 길을 나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계시 의존의 사세 오늘 말씀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 되묻고 조명하는 익숙함을 떠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안일함이죠. 오늘 영적 긴장, 영적 전쟁 속에 영적 긴장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던 대로 그 익숙함에 젖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 감사함으로 우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익숙함을 떠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안일함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긴장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능히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할 수 있는 감당하는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본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서 혹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우리 일상의 삶인가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낯선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